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시대에 들어서 이 말씀만큼 심금을 울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각박하고 힘겹고 험악하고 마치 진짜 밀림 같고 정글 같은 그러한 때에 우리가 던져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 처처의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동전도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게 3차 대전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많은 요소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래서 많은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로 말미암는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와 그리고 또 경제 전쟁, 긴축, 고금리, 고물가 이런 것 속에 우리 모든 세계, 우리나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던져져 있는 형국에 있습니다. 대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열한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가 만만치 않은 긴장이 많이 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던져져 있어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사실 삶의 여유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돌아보면 법적으로 주 40시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일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특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만큼 여가가 확보돼 있고 주 5일제가 주일 5일 근무제가 아주 보편화되고 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에 주 4일제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을 이루었고 복지적으로 인권으로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긴장감은 더해지고 있고 생존 경쟁은 더 치열해져서 쉬는 게 쉬는 것 같지도 않고 노는 게 노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오히려 이전에 옛날에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맘 편하게 살던 그때가 그립고 추억이 돋고 향수가 나는 그러한 시국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보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과도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2016년이죠. 지금도 뚜렷합니다. 3월 15일 날 한 호텔에서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국수죠.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바둑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세돌이 선수가 이길 줄 알았는데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4대1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신의 한 수를 둠으로써 이세돌 기사가 1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진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바둑을 이렇게 잘 두지? 어떻게 세계적 최고의 기사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세돌 기사가 어떻게 이겼지? 진짜 기가 막히다. 근데 한판 사람이 이겼으니 아직 완전하진 않은가 보다 하고 뭔가 모종의 놀람과 어떤 마음의 안심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지금 완전히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바둑은 아예 백전백패 어떤 기사가 있더라도 백전백패하고 거의 저 인공지능을 바둑의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우고 있어요. 스승처럼 기사들이 기보를 배우고 그 인공지능이 두는 바둑을 모범으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바둑계뿐만 아니라 전 방향에서 세계적으로 밀려오고 있는 노도물결 같은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진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슈퍼컴퓨터를 뒤에 두고 있는 인공지능과 완벽하죠. 지능에 있어서는. 그런 그 인공지능과 인간이 생존 경쟁을 위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전 분야에 들어오진 않았죠. 미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압박들을. 그러니까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가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졌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고 각박해지고 뭔가 눌러대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외로운 이 세상에 정말 오히려 사막 같고 정글 같은 던져진 이 세상 속에 너무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던져진 우리 모두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쉼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는 그런 복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주인공은 엘리야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어떤 삶의 공공한 위치에 처해진 거예요.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 쫓기고 어떤 궁지에 몰리고 공공한 위치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막장에서, 삶의 끝 밑바닥에서 사람이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러한 상황에 던져져 있는 엘리야,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어떻게 다시 힘을 주시는지, 어떻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예언가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구약의 대표자들과 대화할 때 등장했던 분이 모세와 엘리야일 정도로 아주 탁월하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힘 있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가 이렇게 공공한 위치에 처하게 된 배경에는 갈멜산 전투,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사건이 그 배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 것을 예언해라, 기도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뭇 백성에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가뭄이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께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렸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몇 년간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가, 중동은 평소 때도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뭄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골의 촌부부터 왕궁의 왕까지 짐승에게 먹일 물이 없고 본인들이 쓸 물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엘리야가 선포하고 나서 이런 가뭄이 와서 엘리야를 찾아서 잡아 죽이면 없어질 줄 알고 엘리야를 3년 내내 찾아다닙니다. 잡아 죽이려고.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니 찾지를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엘리야가 스스로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 모여라.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데리고 모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우리 그렇게 하자 하고 제안을 하고 바로 갈멜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갈멜산에 아합 왕과 왕이 가면 누가 갑니까? 많은 신하들, 군사들이 대동되지 않습니까?
그 군사들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쫙 포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역대의 전투, 영적인 전투를 보고 싶어하는 싸움 구경이 낫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쌈 구경, 불 구경, 꽃 구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쌈 구경이 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긴 적진이에요. 적진. 호랑이 굴이에요. 겁 없이 엘리야가 그곳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머뭇하라 그러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결정해라. 오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게 네가 먼저 구해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오가 되기까지 열심히 구합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아세라요 불을 내려주세요. 근데 우상이 무슨 불을 내립니까? 우상이 무슨 역사를 일으켜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정오가 지나면서는 칼로 몸을 찢습니다. 이들의 관습이죠. 의식이죠. 막 피가 철철철 흐르면서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옆에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니네 신들 외출 나갔나 보다. 니네 신이 자는가 보다. 좀 더 세게 불러라. 강하게 불러라. 저녁 때까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구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12돌을 각 지파에 그 대표하는 12돌을 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짐승을 놓고 그리고 4통들이 물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3번 붓게 합니다. 12통이 부어져요. 그 물이 희귀한 때에 목숨을 거는 거죠. 물을 붓습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무와 돌들과 옆에 또랑을 파놨는데 거기에 물이 흥건하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오. 불을 내려주시오.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열왕기상 18장 우리 37절 3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불은 그냥 물이 아니죠. 돌을 태우는 불은 없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의 불이에요. 하늘의 영의 불이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여서 전부 태워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의 힘든 일이 왔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히 하늘을 향해 주님을 향해 기도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십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필요를 내려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제목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불이 사람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나무뿐만 아니라 짐승뿐만 아니라 돌을 태우고 있으니, 아니 흙을 태우고 있으니, 자기 눈앞에서 물을 태우고 있으니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와,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영적 대결이요,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그냥 편안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나면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단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정통교회 목사들 갖다 데려놓고 대결을 하면, 이 교리 싸움을 하면 여러분 승부가 안 납니다. 승부가 안 나요. 대결을 하면 승부가 안 납니다.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서 대결을 하는데 드러낸다.
여러분 신천지랑 여호와의 증인이랑 각종 이단과 정통교회 목사들이 이 언변으로 대결을 하면 자기 주장만 하지 뭐가 진짜인지 확 구별이 될 것 같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창조론, 진화론 대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끝도 없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니까 백성들이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헛거를 가짜를 섬겨왔구나. 그러면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았어요. 엘리야가 기손 시내가로 데려갑니다. 기손 그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쳐 죽입니다. 여러분 850명을 죽인다. 와, 대단한 일입니다. 피가 튀고 그냥 막 거의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쳐 죽이고. 근데 이런 기적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딱 정리되고 나서 엘리야는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매산 꼭대기. 이 갈매산이요, 한번 여러분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중해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딱 올라가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이거 한번 해봤어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게 인지가 딱 되고 나서 우리 교회 와서 이게 인지가 됐었던 영역이거든요. 와가지고 한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유연한 여성분,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게 아무리 구겨도 머리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예요? 진짜 간절한 거예요.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간절하게 하늘을 향해서 몇 번 기도합니까? 7번을 간구합니다. 사환을 계속 시켜요. 한 번 하고 가서 봐라. 2번 하고 가서 봐라. 7번을 하니까 사환이, 선지자여, 선생님, 저 끝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떴습니다. 됐다. 그러면서 아합 보고 이제 비가 내릴 텐데 떠날 채비를, 마차를 잘 준비해서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와,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게 하고 물을 내리게 하고 엄청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딱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 아하방의 마차, 말이 끄는 게 마차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비가 폭풍처럼 쏟아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도시까지 달려가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아합이 궁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 이세벨 왕비에게 있었던 일을 쭉 나누는 게 오늘 첫 절 말씀이에요. 첫 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아합과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누가 세웠냐면 이세벨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 신앙을 이세벨이 세운 거예요. 이세벨이 아주 악질 여입니다. 굉장히 지독한 악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사신을 불러요. 그리고 가서 엘리야에게 전하라고 얘기해요. 뭘 전합니까? 2절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협박이죠. 협박. 사람을 보내서, 왜 사신을 보냈을까요? 그냥 암살자를 안 보내고 겁먹으라고, 너 한번 죽어보라고, 두려움에 떨어보라고. 사신을 먼저 보내서 너를 오늘 밤 제거하겠다.
내일 이 시간까지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내 성을 갈겠다.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암살조를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아합 왕과 수많은 그 선지자 무리와 대결을 하고 불을 내리고 역사를 한 능력의 선지자가 항상 성취 뒤에 그 뒤에 조심하라고 이때 영적인 공백이 생겨버려요. 여백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이세벨의 말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사신을 통해서 노렸던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슴 속에 확 파고 들어요. 와, 날 죽인다고. 이세벨 이 여자 독종인데 암살조를 파견했네. 오늘 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네. 이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무너져요? 3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니까 가만히 있다간 죽을 것 같아요. 그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지도를 보면 몇 킬로냐면 약 160킬로예요. 사람이 보통 100리를 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40킬로예요. 160킬로면 며칠을 걸어야 돼요? 저거 다 걸은 거거든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 암살조들이 언제 닌자가 쳐들어올지, 언제 이 특수 공작원들이 쳐들어와서 독약을 쏠지, 칼을 쓸지, 총을 쏠지. 이땐 총이 없었군요. 창을 던질지, 칼을 쓸지. 그 불안감에 떨면서 저 먼 거리를 160km를 밥은 먹었겠습니까? 어디 마음이 이게 한번 겁이 들리고 불안과 초조와 긴장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람이. 그냥 밥은 먹었을까? 잠은 잤을까? 그냥 쫓겨서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부엘세바까지 내려간 거예요. 저런 상황. 그리고 거기서 사환을 두고, 사환과 같이 움직였는데 사환을 거기다 두고 거기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룻길을 갑니다. 하룻길 100리라 그랬죠. 40km. 거기서 또 광야로, 나 여기 있으면 이 부엘세바도 도시거든요. 어디서 어떤 첩자가 와서 나를 제거할지 몰라. 그리고 광야길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서는 지치고 지친 심정 속에서 완전히 상한 마음과 지친 몸을 끌고 광야에 있는 한 로뎀나무 밑에 그늘이 보여서 거기에 철푸덕 주저앉습니다. 주저앉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4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호와여 저를 죽여주소서. 주님, 이 상황이 뭡니까?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차라리 저를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인생의 막장에서 살기보다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나 삶이 지치고 괴로우면 보통은 살려달라고 구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든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살아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삶이요,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진짜 밑바닥에 던져지면 어느 때는 이런 기도가 나와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끝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진짜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하나님 거둬주세요. 이 기도 속에는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 입으로는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죽여달라 하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이 몰골과 이 꼬라지와 이 모습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근데요, 사람이 이래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적 없으셨어요? 이런 공궁에 처해 본 적 없으세요? 바닥에 던져지고 밑바닥에서 살 소망이 없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길이 없고 괴롭고 힘들고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피비린내 나는 괴로움. 근데 이게 하나님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서 이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갈멜산에 들어가서 혈혈단신으로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고 다 제거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불을 내려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 물을 비를 쏟아부어달라고 할 때 비를 쏟아붓고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권세 있는 말씀, 그 850명을 한 번에 쓸어 죽여버리는 그 담력, 능력, 실력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보낸 그 사람의 사신에 의해서 상황 형편 속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서 하나님 바라봐야지 나 마음을 뺏기고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오고 여러분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따져보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상황 형편 속에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진 거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상황 형편 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든지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눈을 들어 나를 봐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거 보고 나서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져서 허우적 감정의 허우적거림 속에 도망가고 피할고 어려움 속에 가다 끝장 속에 던져져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살아계시다면. 근데 돌아보면 전부 본인이 자초한 일이고 그리고 그 수많은 것들 속에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감정의 소동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림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나 주를 붙들지 않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 속에 빠져있는 인생. 다 자초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 일으킨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 아니에요. 돌아보면 잘못은 다 지가 하고 잘못은 다 자기가 버려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불평은 다 하나님께. 근데 사람이니까, 엘리야니까, 우리들이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사실 원망, 불편, 잘못 자기가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막 기도하다가 쓰러져 잠이 듭니다. 엘리야가.
잠든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적대적으로 치는 것과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만져주는 것은 느낌부터 다릅니다.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마치 애들이, 아들, 딸들이 지가 다 잘못해놓고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하지,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럴 때 먹지 말지, 그런 거 다 먹어놓고 실컷 놀고 놓고 잘못하고 문제 돼가지고 엄마 찾아와서 엄마, 아빠, 나빠, 일은 다 자기가 버려놓고, 근데 엄마, 아빠는 그 아들, 딸을 품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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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내 딸, 내 새끼, 이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어루만져주, 이 터치. 엘리야야, 엘리야야, 말씀은 안 하셔요. 터치해 주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이 놓여져 있어요. 물병이 놓여져서 지치고 상한, 뭐 밥이나 먹었겠습니까? 허겁지겁 먹습니다. 물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무슨 난민처럼 쫓겨다니다가 배부르면 뭐가 와요? 또 잠이 옵니다. 포만감에 잠이 와요. 또 잡니다. 그 잠든 엘리야를 주님이 또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줍니다. 숯불과 물병이 또 있어요. 일어나서 또 먹고, 그러니까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곳에 올라왔을 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승리하셨습니까? 잘 사셨어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겁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도 한 번 제대로 했나? 말씀 한 절 제대로 읽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할 도리를 했나? 돌아보면 살기 급급하지, 삶에 밀려가기 급하지, 제대로 한 게 없을 거예요. 여기 딱 성전에 앉았을 때 이놈의 새끼, 지난 한 주간 뭐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여기 그냥 와가지고 이놈의 새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없애버릴까 보다, 이것이 똑바로 살지도 못하고, 이것이,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맞대잖아요. 맞대잖아. 풍악을 흘려주시네. 풍악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못은 누가 다 했는데요? 내가 다 했는데 수고했다, 내 딸아. 애썼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 아들아. 그게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40주 40야 40일을 걸어가요. 모세가 율법 받았던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폭풍 속에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길이 지나가는데 마지막에 미세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힘 받은 걸 가지고 나가서 마지막 생을 멋지게 지내고 산채로 불병과 불말을 타고 승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께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놓였던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이 힘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